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2월 3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2019년도를 택자들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한 2월 첫째 주 앞에 2부 예배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오케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신령한 힘있는 찬양이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의 중에 뜨거운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일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술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제 것은 사망입니다. 한 달 동안도 각오하고 결단했지만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제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우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했잖아요.
대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모든 교회가 축복의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정을 지내고 수양관으로서 정해놓고 축복의 안수를 합니다. 좀 한 달 정도 됐지요. 그런데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고 받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제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또한 베냐민, 또 그 이후로 므낫세, 또 이런 자기가 인정하는 자식들에게 아주 큰 복을 비는 과정 중에서 요셉에게 빈 복이 가장 큰 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안수나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죠. 예서입니다. 예서가 거짓에다가 결국은 그는 저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는 좀 어긋났지만은 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날 노아의 자식들도 보면은 셈과 야벳은 바로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함은 저주 아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종노릇하는 이런 불행.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믿음이 교만해져서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꼭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줄 믿어.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뱀을 받는 이런 일이 되지 말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을 나도 받고, 또 후대도 담장을 넘는 복을 받고, 교회도 그렇게 확장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보면은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누구 얘기요? 바로 이게 바로의 얘기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림을 보면은 파피루스와 오리가 양쪽으로 있는, 상하에 있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럼 파피루스는 바로 상을 말했고 오리는 하류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바로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보좌만 높은 데 앉았지, 높음이 보좌뿐이지, 애굽의 온 땅에서 내게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요셉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드렸는데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줄 알았지만은 요셉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나를 앞서 보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족 70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우물에다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서 13년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은 그런 형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조금 감정적인 소리, 제 기분이 안 맞아도 한번 꼬부러지면 뒤질 때까지 안 푸는데 얼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이런 놀라운 모든 지파보다도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44년 목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 받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왕성함을 말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제사장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련과 고난과 역경
바로 요셉까지 13년이란 그런 과정은 좋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택도 없는 거죠. 거짓말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풍성한 말들로서 요셉에게 또 비유로서 넘치는 축복을 빌었는데, 저도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요. 어린 것들만 봐도 이것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성도들의 자꾸 조금만 작게 시작하는 사업을 봐도 미약하나 창대해져야 되는데, 그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애절해지더라고. 그건 내가 빌어야 할 복이니까. 왜? 너희들은 성으로 나가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에게 임할 거예요. 이게 목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잖아요. 오늘날 우시아 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도 축복권이 있다 해가지고 또 건방지게 하는 우시아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축복권과 저주권은 목사에게 주어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성역이요 영역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따위 짓 하면서 오히려 빼말라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것들이 많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어떻게 주들이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예요. 너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빈 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그 빈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감사해요. 저는 목사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 받으려고 빌으면 그들이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복 받지 못하면 내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복을 많이 받았어. 배가 아픈가 하면 안 너무 그래요. 복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그 복 받은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져도 본전이 아니라 믿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 보려고 은근히 우시아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 교회 안에는. 그 보면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메마르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지 않는 놈들이 없더라고. 내가 근 5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역을 어떻게 감히 교만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야. 그건 참, 아무리 우시아 왕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정치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도 그 짓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아. 대통령 되고도 그런 짓하다가 잘못되는 거 많고. 이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 그런 꼴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못 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지요. 요셉이란 뜻은 더하실 것이라.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라헬이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실 것이라. 그런 아들을 더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 중에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베냐민을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 보면은 요셉이라.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실 것을 소망하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소망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천진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강건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계속 뻗어나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어요. 그 예로 보면은 특별히 아들 중 그 요셉에게만은 오직 색동저고리를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아무나 색동저고리 입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 뭐 명절 때 되면 쓸 때 되면 다 색동저고리 입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어린 애기들이 그거 입고 기다릴 거 나한테 세배한다고. 사랑에 대한 것.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홍수로 멸망받고 또한 그 멸망을 면했던 그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시더라.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색동저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축복받은 자의 표상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11형제 중에서
요셉에게만 활동적으로 입히고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9절. 그가 참 꿈을 꾸니까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모든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 바로 신령한 사람이죠. 이 꿈 때문에 많은 시련도 고난도 그에게 비웃음도 또한 조롱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비난도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시련도 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아무 비전도 없이 하루 먹고 자고 싸다 죽다로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택정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바로 자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애들은 장래일을 꿈이 있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늙었다 해서 끝장났다고 안 해요. 오직 바로 꿈을 꾸며 늙어도 꿈을 버리 하늘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후대에 대한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의 실현자가 될 것이며 반드시 꿈이 여러분들이 현실로 와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 49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저런 생각, 지금도 명절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적 관계 그런 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으니까. 그런 건 별로 오직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밤이나 낮이나. 그러나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아.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현실로 와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아멘. 세상의 욕망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먹고 잘 자고 내 식구만 살고,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야. 그건 짐승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 데 벗어나서 우리는 거대한 바로 이런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진 자는 비난도 또한 시련도 또 많은 조롱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개의치 말고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련 속에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경배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종이 되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래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꿈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방 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형제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핍박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하늘에 상급이 많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시련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내세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큰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래도 그는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꿈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술 바트는 자와 술 만드는 사람이지요. 또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떡을 굽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할 것이고 술을 받은 자는 네가 다시 반드시 회복하리라. 그 꿈이 적중돼 가지고 바로가 희귀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술객들도 맞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요셉을 소개해 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해몽함으로써 바로가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를 총리로 나이 30세에 총리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신령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육성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에 우리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앞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의 사람입니다. 성결의 사람, 또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복을 주셨고 또 야곱은 이를 향해서 모든 형제 중에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복을 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안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참 손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S자로, 즉 어긋나게 대치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고 싶은 게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는 빌었는데 그 복이 편중되지 않고 대치형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배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배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복이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축복의 과정이요. 그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안수하고 장로로서 안수하고 성직으로 그런간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복을 빌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그 섭리를 지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2절 36장 1절 시편 80편 1절 보면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칼치한 것 같이 요셉이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장자의 복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므낫세에게도 장자의 복을 함께 주셔서 부를 때 보면은 똑같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는 빠졌고 야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은 똑같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가정이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보면 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내 자식 둘 다 하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둘 다 장자의 축복을 함께 받아. 할렐루야. 내 자식이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축복받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네. 참 인생 산다는 것이 때로 보면은 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 둘을 낳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하고 하나는 소금 장사예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봤으면 어느 차는 비가 오야 돼 우산을 팔아먹는데, 아니 소금 장사하는 아들은 비 오면 소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목회도 보면은 어떤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설교하면 자식 있는 놈은 저주받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여 대열매라 하면 나는 뭐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시험 들라고 보면은 비리빌름 다 있어요.
과부라부터 시험 들고, 피리피리 시험도 다 돼. 항상 시험 들라고 스탠바이 걸어놓고 앉았으니까. 참 옛날에 항상 올 12월 달도 이 사람도 때로는 100만 원, 이 사람도 500만 원, 300만 원. 주의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내가 무슨 뭡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 돈 쓰는 놈 아니고, 이놈도 살리고 싶고 저놈도 살리고 싶은데 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1200~300만 원이 그냥 1월 달은 내가 10원 한 장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교회 목사는 이런 축복을,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인데 받을 자격들이 안 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과 같이, 할렐루야, 므낫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통동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통동하게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참 에서와 같이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참 뭡니까, 가인과 같이 그런 경우가 되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도 복 받았지만은 두 아들도 함께 복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가 버림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태치형의 축복이요.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안수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지가 탐장을 넘겠고 라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번창하는 축복입니다. 세력이 첫째 확장된다. 영적으로도 세력이 확장돼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모든 경제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력이 확장되는 아주 강건한 가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채해버리는 가지가,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가꾸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바로 강건한 가지로 만드십니다. 나는 우리 소저항교회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기관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기관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올해 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이면은 전심전력으로 기도의 힘을 위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해서 열매 맺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채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해서는 바로 이 건강한 가지와 같이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아요. 평생 다녀도 쓸만한 전도 하나, 그 가지를 보면 알아. 나무를 보면 알아. 전도해도 보면 꼭저 같은 것 전도해가지고 교회 무리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된 신앙은 좋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 30회 60회 열매 맺게 하는 게 꼭 제 하는 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목사는 알죠. 꼭 그렇구나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열매 맺어서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더 건강한 가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충성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종이 돼야 되잖아요. 충성된 종은 무릇떠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지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 묻어놓은 놈은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많든 좋든 크든 적든 맡은 일에 구할 건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릇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지가 강건해지는, 더 담장을 넘는 이런 축복 속에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며, 땅의 복을 말씀하실 때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복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너무 없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낳는 놈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쌀독에서 인신난다고 복 받아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축복을 사업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울 때 많든 적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세요. 영광 받으시려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조금 물질이 있다고 의식되고 뭐가 되는 듯하면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 교만이 아주 하늘까지 초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그 꼴을 보려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다윗과 같이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관이 서야 될 줄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조금 노력해서 보면 좀 통장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땀 흘려가지고 그게 몇 프로치 된다고. 한번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도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그것도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 거드름 피는 거 보면은 아주 볼 물건이죠. 그런 짓 하지 말어. 많든 적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할렐루야. 있어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교회 재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는 확장되면서 수없이 확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참 어떤 방법만 틀리지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 없는 것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고 다니니까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물질을 축복받아서 세계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이 로펠러 같은 그 가난한 사람이 물질 축복받으니까 뉴욕을 세계적인 바로 이런 경제 메이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4,000교회를 짓고 7,000교회 파이프로관을 놔주고 2,500개의 학교를 쳐놓고 맨하탄을 통으로 사가지고 뉴욕에 바치고 한 사람이 되니, 우리 교회라고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더 가난한 가족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와 같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장을 넘기 위한 가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어떤 그릇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요. 반드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막 살지 말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련도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역경도 있는 거예요. 그냥 송두리째 그냥 꿈꿨다고 될 것 같으면 그런 거 아니야.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그런 꿈이 현실로 와지는 줄 믿습니다.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 시련 고난 역경 오면은 뭐 어때 믿어도 그러네, 교회 다녀도 그래, 헌금해도 그러네,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자가 6개가 빠져야 돼. 교만, 자만, 오만, 거만, 태만, 원망, 불만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나? 여러분들 지방 갈 생각해서 내가 입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 6가지 만자가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꽉 찼어. 교만하지, 오만하지, 거만하지, 자만하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겠느냐 이야. 얼음택도 없어요. 내가 얼굴 난 말도 알잖아. 저건 그걸로 꽉 차 있구나. 설교 들으면서도 불평, 교회 일하면서도 불평, 조금 어려서 원망부터 나오고. 왜?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적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넓으니까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이.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내가 달라져서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그는 인내로서 극복했어요. 끝까지 참는 자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청결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큰 그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을 넓히세요. 아멘. 꿈을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그릇이 돼야 뭘 채우든지 말든지. 이럴 때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바로 담장을 넘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의 중요성은 때로는 성직으로서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한즉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안수받아서 지혜의 신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요새 감사해요. 지금 우리 새로 결혼해서 보면 다 보면 요즘 아기 갖기가 힘든데 보면 100%는 아니어도 꼭 다 기도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다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난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기도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 할렐루야. 기도로 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지혜의 신이 충만해요. 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수양관을 성산이 뭡니까? 바로 엘리야가 기도로 승리한 바로 갈멜산이 성산이요. 갈멜산은 우리나라 계룡산과 같이 모든 이단이 다 모였던 것이에요. 이단이 다 모인 것이에요. 계룡산 같이. 그러나 성산이 된 이유는 기도로 승리하니까 갈멜산이라는 성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뭡니까? 바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호렙산이 성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람산이 성산입니까?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 뿌려 기도한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꼭 탐떡까지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항상 그런 대가리를 굴려요. 여러분들이 말은 않지만 내가 왜 그 속을 못 읽어봅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두는 거지. 저 모양이니 저 되는가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게 성산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 그렇게 제 감정대로 좁아 터진 머리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지 보면은 참 인생 더럽다. 그렇잖아. 딴 데로 절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뭐들어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저 지도가 앉았나. 목사가 왜 모릅니까? 그렇게 살지 말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또 함부로 안수 받아도 안 되고 오늘 안수병 걸려가지고 맨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준비하고 믿음으로 할 때에 그래서 안수를 또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또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한 예언을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하라. 장로회에서 노회에서 너희들이 안수 받았던 것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안수 받은 것을 기억에 여겨. 할렐루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안수의 효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면은 안수함으로 은사가 훌릴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빨리 내가 추록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야 되겠다. 편지로만 가지고는 바로 디모데를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여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내 은사가 훌릴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처음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병든 자를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손은 전즉 병이 나으리라. 이번에 좀 병 좀 다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추적하는 이 병마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 내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아주 감격의 이 병마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한 즉 병이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령도 흑암도 모든 악의 세력이 기도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모든 고난의 보자기가 다 벗겨지더라. 할렐루야. 요셉이가 고난의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 그가 의인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결제로 애굽이 바로 그가 또한 애굽을 그렇게만 했습니까? 몇 배로 늘려나고 주위에 있는 모든 40여 개국을
그 애굽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40일 동안 통곡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기도로 이번에 내 자식들 안수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여, 의심하면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여, 내가 100%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야 예서에게 말하기를 너는 별미를 준비하라. 그런데 오히려 가로채가지고 야곱이 별미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복을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준비를 등에 여기고 경히 여기고 들판으로 나갔던 예서는 결국은 허탕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별미를 준비했던 야곱이 그 복을, 시련도 고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누리고 그 씨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새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